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현직으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아주 젊게 보시네요. 다 퇴임했고요. 퇴임한 지 제가 이제 4년하고도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누군가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설교를 필요로 한다든지, 저와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굉장히 기쁘고 고맙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좀 멀리서 오긴 했지만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금 무리해서 제가 작은 독서 모임을 월 1회 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테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그 홍보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테일 하면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평화시장에서 여공들, 미신공들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막 그 애쓰다가 막 이모저모로 굉장히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전 그러다가 결국 그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 끝에 아마 그는 기도도 했을 거고 주님의 은총도 간구했을 테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그 노동도 하면서 목사하고 깊이 고민도 하고 성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것으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5, 6년 선배신 것 같은데 테일이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화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제 마음에 탁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 말이 참 마음 깊이 아주 깊이 꽂혔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려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 벽 앞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는 그의 모습이 참 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세상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안 올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일은 좀 없을까? 그런 일은 좀 안 생길까? 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모저모로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에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너무 큰 위로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몬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린다. 제가 하늘 위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배타적인 민족적 배타주의적 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방 세계에 비치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가 배타적 민족주의적 관점에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이스라엘로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 만민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보다는 하늘 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시몬도 가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이도 들었고 죽을 날만 가까이 다가오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마 그런 막막한 심정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시몬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저는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기억의 힘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억을 해내면 과거의 사람이 우리 존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하는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은 기억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걸 기억해내면 그 아기 예수가 내 마음속에 다시 탄생을 하게 되고 아주 생생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성탄의 계절은 참 위로의 계절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계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에 이 시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매우 심오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뭔 쓸모가 있어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확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런 사람이 언론에 보도가 되죠.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관심 가지지 않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킬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근데 역사가 누가, 저자 누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역사가 누가, 신학자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다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말하면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면서 이 시몬을 클로즈업이라고 하나요? 그 시몬의 믿음을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인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절망적, 그 지독한 고독 때문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하늘에서 위로가 올 거야.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 모두가 위로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말 거야 하고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는, 가슴에 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 대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선사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속에 있는데 정말 지독한 고독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또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근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우리 한달의 메시아 성탄절에 많이 우리가 듣는 노래긴 한데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1절부터 3절에 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서곡이 끝나고 첫 테너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 위로하, 너는 위로해라 하는 그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노래는요. 핸델의 메시아가 다 아름답지만 그 처음에 그 위로하라 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위로하라고 명령하냐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 가서 위로해 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시몬은 하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참 세월이 지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도 기다리는 게 힘든다는 게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베드로 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메시아가 계시록에 보면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속히 안 오냐, 아직도 안 오냐, 왜 깜깜무소식이냐, 그런 얘기를 아마 베드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이미 약속을 왜 이렇게 더디 지키는 거야? 정말 오는 거 맞아? 그거 가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벌써 몇십 년 지나지 않은 때도 있었던 것이죠. 더디 지키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야, 위로하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정말 유효한가, 진실인가, 내가 헛것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시몬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근거고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희망을 포기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비밀, 그건 의롭고 경건하다 뜻이에요.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너무 심오한 단어이죠. 그래서 왜곡되는 게 참 많아요. 의롭다 하는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용서받았어. 나를 믿으면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받았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는 말의 전부는 아니죠.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그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요, 새빨간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서 판치는 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교회에 큰 위협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사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였냐면 반쪽 진리예요. 반쪽 진리.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혹은 전체가 있는데 반만 얘기하고 나머지 반은 얘기하지 않아. 이런 게 무섭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요. 교회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고. 저는 이미 좋은 때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젊은 후배자들 보면 정말 미안해요. 많이 지치시죠? 목사한다는 거 때려치고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봐도 욕먹고, 지옥이라는 영화를 봐도 욕먹고, 그냥 계속 욕만 먹어요, 우리는요. 네, 계속 아니, 교회 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걸 좀 보여주지. 그 못된 것만 자꾸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큰 걸 어떻게 해요. 억울하긴 해요. 사실 저도 좀 억울합니다. 감독한테 가서 따져보고 싶고, 여기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이것 좀 찍으세요, 이런 것도 좀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떡합니까?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런 걸. 그게 다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유형이 딱 나와요. 그 비난받는 유형이 쫙쫙쫙쫙 나오는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유형이 뭐냐면 다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게 왜 틀린 말이에요?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발 한국교회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반쪽이 뭔가. 그거 찾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놓친 반쪽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뭘 놓쳤나? 시몬에서 찾으면 돼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의로움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전 세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 경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받을 때도 그 용서받았다는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거짓말, 음란한 생각, 무슨 사기친 거, 뭐 이런 것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너무 어그러져 있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막 짓밟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런 세상에서 나도 강자가 돼서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 얻어서 세상 바꾸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 살려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네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용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용서받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아픈 사람, 뭐 이런저런 뭐 빚을 져서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든, 뭐 대모를 하다 감옥에 들어갔든, 어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대한 것이 나를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냥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넌 가난한 곳에 그대로 있고 나는 부자의 위치에 있을게. 나는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받아먹으면서 잘 살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잘 베푸는 사람이니까 난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너는 그 자리에서 받으면서 살아.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웃기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나예요. 그가 나예요. 내가 그예요. 그 자리에 그가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냥 이 속마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래 가장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변에서 늘 곁에 계셨잖아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뭐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니에요. 물론 바울도 나중에 바울 같은 엘리트도 하나님이 엘리트를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엘리트도 쓰십니다. 엘리트를 제가 박살내자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바울을 부르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요. 세상은 거꾸로거든요. 엘리트만 찾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트는 저 뒤로 밀려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난 사도 중에서 맨 꼴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바울을.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는 엘리트들을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는 결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엘리트? 웃기지 마.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힘들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받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런 의인이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딱 말했을 때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랑은요. 포기하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교회 개혁하면서 제일 깊은 눈물이 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혼내시고 난 다음에도 문을 두드린 예수님이시. 토해버리고 싶다는데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세요.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랑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은 드시는 거 참 좋아하세요. 베드로도 막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막 이 베드로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구이, 생선 숯불구이를 다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시잖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데 내가 고독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실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그날을 나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그 하나님 곁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당한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그를 보는 사람이고, 그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분이시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십계명의 제일 앞에 선언이 나는 너희를 노예살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겠죠.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내가 외롭다고, 저 고통당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들이 내 가슴에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또 그게 상승작용을 해서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의로워질 수 있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킵니다. 우리는 변절합니다.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기다림이 내 안에 살아있는 동안, 기다림이 생생하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동안 우리는 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야, 네가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으니 네가 정말 내가 보내는 메시아 구주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야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무기를 가진 사람,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도 역사를 감당해 오셨고 앞으로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구원이 임했구나. 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구원이 임했구나. 지금 아기 예수가 있는데 구원이 임했다고 말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이루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뿐이에요. 근데 구원이 임했다고 말해요. 이게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 제1호의 시몬은 누굴까?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서 그런 하늘 위로를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본 건 뭘까요? 내가 여기 죽는데 순교하는데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실 거죠.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거죠 하고 하늘을 바라본 거죠. 그때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시몬이 경험한 것을 스데반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힘으로 마지막 내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늘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그래 나는 내 편이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힘들 때마다 하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거예요. 세상 영광과는 다른 말구의 영광,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응원할게, 너와 함께 갈 거야, 길 가다 나한테 와, 내가 맞이할게.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림절에 시몬의 믿음,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몬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을 별 볼 일 없다고 보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구원을 경험하며 이방의 빛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의롭고 경건하여 하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